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큰 바람으로 번역된 이 원어는 아네무 메갈루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게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놓고 있습니다. 광풍을 말하고 있죠. 갑자기 부는 광풍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부는지 왜 불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또 이 광풍이 참 위험한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광풍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이, 이 풍랑이 불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혹 바람이 잔잔하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이 광풍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참 두려울 그런 일들이 되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몇 년 동안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국제정세로 인하여서 이 정말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언제 평화가 찾아올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나라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떠합니까? 혼란스러운 정치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시국에 혼란스러운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풍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광풍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갈릴리 바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70km 북쪽에 있습니다. 이 바다는 이스라엘 온 국토의 물을 공급하는 그런 젖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넓은 호수입니다. 가보면 마치 바다와 같이, 호수가 아니라 바다와 같이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헬몬산으로부터 이 물이 남으로 흘러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요단강으로 이어지고 이 요단강이 다시 사해로 그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때로는 바다라고 지칭하고 있고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바다, 디베랴 호수 이렇게 호수 또는 바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평상시에는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바다이죠. 온 생명체에 이스라엘에 정말 생명의 젖줄을 공급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유익한 그런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때때로 광풍으로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이 풍랑이 불게 되는데 골란공원 사이에서 북쪽에 헬몬산에서 부는 찬바람이 데워진 갈릴리 바다의 공기와 맞붙이게 된다라고 하면 갑작스러운 바람과 풍랑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해요. 아주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2m가 넘는 파도를 동반해서 갈릴리의 어부들이 이 풍랑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배가 파손이 되고 또 심지어는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벳세다로 건너갈 때 갑자기 이 풍랑 라일랍스가 이렇게 불어닥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없이 그들만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그렇게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라고 하면 풍랑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풍랑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홀로 감이, 이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이었죠. 인생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홀로 갈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없이 홀로 가는 인생,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오고 그 시험에 빠져서 죽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혼자일 때 조심해야만 됩니다. 넘어지기가 쉬워요.
풍랑에 휩쓸리기 쉬운 그런 시간이죠.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유명한 하나님이 기뻐하였던 다윗도 혼자였을 때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그 인생이 다 그렇게 빠져 죽을 만한 그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일 때 질투의 칼날을 피하여서 수년 동안 동굴을 전전할 때 다윗은 어느 때보다도 강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였죠.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홀로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광야에 있었을 때 고백하였던 다윗의 시예요. 고난과 힘듦이 풍랑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홀로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을 때, 그때가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에 주님이 동행해야만 됩니다. 우리 혼자 타고 가는 배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헤쳐나갈 수가 없죠. 방황하고 궁극적으로 난파된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늘 주님이 동행하여야만 됩니다. 배에 예수님이 오르니 풍랑이 그쳤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면 풍랑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늘 오르셔야만 됩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갈 길을 잃게 됩니다. 위험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풍부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사에 위대한 거인들이, 영적인 거인들이 있어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위대한 영적인 거인입니까? 그런데 그의 일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단지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처형당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 존 칼빈이었다라고 해요. 마르틴 루터는 인종주의적이고 반유대적인 발언을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위대한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죽는 날까지 노예를 소유하였던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전국을 돌며 말씀을 전하고 흑인의 인권을 위하여서 정말 미국의 역사 가운데 기념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정말 놀라운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그때 그는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해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생각되어지는 사건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풍랑이 휩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아닙니다.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유념하고 살아야만 됩니다. 함께 오르니 풍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홀로 떨어져 있는 그 순간 풍랑이 덮치게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에요. 인생의 풍랑이 닥치게 될 때, 세상에 풍랑이 휩쓸고 지나가게 될 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됩니다. 시험이 옵니까? 예수님께 더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유혹이 찾아옵니까? 예수님께 더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여기서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구경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지켜보시며 기도하고 계셨어요. 자신의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풍랑에 휩쓸리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믿는 성도들에게 인생의 어려움과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홀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은 내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주님도 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째서 주님은 이런 시각에 우리를 바다에 내보내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왜 구해주지도 않으실까? 이처럼 우리가 풍랑과 더불어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이리 내버려 두고 계실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자들은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주님 없이 스스로 홀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분명히 보시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32절,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말씀 48절,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함께 하셨습니다. 보시고 있었습니다.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 환난과 절망, 그 풍랑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흔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또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 혹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실패 속에, 고난 속에 함께 계시고 있어요. 우리가 절망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고 계십니다.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면 그 구원이 유효하도록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교리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치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큰 배에 탄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칠 때 갑판 위에 넘어지고 뒹구는 일이 있어도 결코 바다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는 귀여운 내 새끼 하시다가 죄짓고 잘못하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면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성도의 견인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견인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믿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담대하며 세상을 넉넉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어느 무엇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현장뿐만 아니라 풍랑이는 현장에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고 보시고 계신, 나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보시고 계신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미국의 남가주에 갔을 때 그 샌프란도 밸리에 있는 ANC 교회라고 하는 교회, 온누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모부님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모부님은 통하여서 귀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샌프란도 밸리에 있는 ANC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더라고요. 이민교회인데 어떻게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막 사막 같은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후리의 옆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잘 갈 수도 없는 교회예요. 근데 주일에 그렇게 몇천 명이나 되는 이민교회 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유진수 목사님이라고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목사님, 지금 부산에 이 호산나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오시고 나서 그 교회에 참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유진수 목사님의 리더십을 누가 이어서 그 교회를 치리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었지만 한동안 목회자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태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젊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 부목사로 계셨던 영어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사람들의 우려를 뒤로하고 그 교회를 잘 치리하고 섬기고 계시다고 해요. 이 목사님에게는 딸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아이가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손톱, 발톱도 다 빠지고 여자아이인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교회에서 이 아이가 막 그냥 휘젓고 다니는데도 성도들은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런지 교회 교인 누구 하나 이 아이를 타박하는 성도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딸아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왜 나는 머리카락이 나지 않아? 왜 머리카락이 빠져? 언제 머리카락이 나? 이렇게 물을 때마다 아빠, 목사님의 가슴이 미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하나님이 나게 하실 거야 말해주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대신 아프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녀가 이유도 없이 아픈 것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의 소원이 있다고 하면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 목사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로 키우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로 인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린 아픈 자녀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더 컸습니다. 딸 아이가 전에는 아픈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자녀 때문에 영성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풍랑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풍랑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하여 새벽 미명에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없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풍랑을 보고 계셔요. 그 풍랑을 먹게 하십니다.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진정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재촉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유데오스 에난카센이라고 하는 원어를 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속뜻은 억지로 뭐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억지로 등 떠밀듯이 제자들을 벳세다로 건너보내게 하셨습니다. 본문을 살펴볼 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원인 제공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왜 제자들을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아무 뜻 없이 주님은 제자들을 가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주님은 풍랑이 있는 것을 보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고생을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보시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날이 이미 저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신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데 밤 사경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 25절에는 밤 사경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경을 우리 시간으로 바꿔보게 된다고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제자들이 10여리쯤 가다가 라고 이 풍랑을 만났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초저녁부터 새벽 시간까지 노를 저어 갔는데 10열이 약 5에서 6km 정도밖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시간은 초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 초저녁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약 밤 9시 정도라고 유추해서 생각해 볼 경우에 적어도 제자들이 풍랑을 맞아서 그렇게 고생하였던 시간 밤 사경이었다라고 하면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그들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녹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는 것 주님이 원하는 일일까요? 주님이 즐겨 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풍랑을 만나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오히려 주님은 풍랑이는 곳으로 제자들을 내몰고 있었고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이 녹초가 되기까지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대로 보시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가 될 때까지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풍랑으로 인하여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었던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전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풍랑 앞에 흔들리는 주저앉은 믿음이었죠.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풍랑을 이 제자들이 한두 번 만나보았을까요? 이 정도의 풍랑은 그들이 무난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제자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만약 풍랑이 일었을 때 주님이 그냥 와서 그들을 그 풍랑에서 건져주었다라고 하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고백하였을 거예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들 비일비재하게 만났던 풍랑이에요. 이거 좀 지나면 그냥 지나가요. 우리는 이 풍랑에 빠져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핸들링 해볼게요.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풍랑 곧 그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아니어도 이까짓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이거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풍랑은 그치지 않았어요. 저물대에 탄 배가 사경에 이르기까지 새벽 6시가 될 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 풍랑에 맞섰습니다. 그러나 얻은 결과는 참패였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지나며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실력은 풍랑 앞에 아무 역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바로 밤 사경의 시간이었죠. 주님은 그 사경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을 다하였으나, 우리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동원하였으나 헛수고였던 그 시간, 이제는 한계에 부딪힌 시간,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 시간,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때 풍랑을 잠재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100%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주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온전히 신뢰하는, 그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믿음이 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백지수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도전을 하였어요. 누군가에게 백지수표를 줄 때
당신은 그 아래에 서명하고 어떤 액수이든 상대방이 나중에 기재할 금액을 사전에 승인한다라고 하는 말이 백지수표입니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액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런 수표를 주는 것이죠. 상대방을 아무리 잘 알아도 참 불안한 일입니다. 상대방이 그 백지수표를 줬을 때 어마어마한 금액을 적어도 그 금액을 다 지불해야 하는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 되겠죠. 백지수표를 발행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첫째로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금액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하기에 혹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가치든 소중하기에 백지수표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지수표를 그렇게 내미는 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 백지수표를 발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백지수표를 발행한다 할지라도 백지수표보다도 더 신뢰하는 사람이기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죠. 억만금이라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리고 천금보다도 더 믿고 신뢰로 다져진 사람에게 백지수표를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두 가지 모두가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철저한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를 지불하든지 내가 지불한 가치가 참되다는 믿음이 앞서고, 내가 무엇을 내어준다고 하여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백지수표를 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 인생을 그분께 백지수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던 어떤 일이 있던 주님께 백지수표를 건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큰 사람이죠.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시험한 것은 믿음이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였습니다. 풍랑을 다스리는 주님을 풍랑 가운데서도 그들의 온 인생을 전폭적으로 의탁할 뿐임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다른 쪽으로,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때까지 풍랑은 그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온전히 믿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둘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신뢰하면, 쫓아가면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 바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시는 주님이 그때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하여서 주는 믿음의 재료입니다. 주님 앞에 생명까지 포기하며 내려놓으면, 그러면 능력 가운데 얻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온전히 올인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궁지로 모을 필요가 있어요. 궁지로 모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의 경우 하나님이 감격할 만한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응답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미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나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반만, 아니면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온 마음입니다. 99%가 아니라 1%만 모자라도 물이 끓지 않잖아요. 1%만 모자라도 순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백지수표를 드릴 때 일하시게 됩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백지수표를 건넬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족한 믿음이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풍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